하늘과 땅이 생길 때에 미륵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륵님은 하늘과 땅을 떼어놓고 땅에 네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해도 둘이고 달도 둘이었습니다. 미륵님은 해를 떼어 큰 별을 만들고 달을 떼어 작은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미륵님은 물과 불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미륵님은 메뚜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생쥐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미륵님이 생쥐에게 물었습니다. 생쥐야, 물이 어디서 왔는지, 불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생쥐가 대답했습니다. 말해주면 무엇을 줄 거예요? 미륵님이 대답했습니다. 온 세상의 창고를 다 너에게 줄게. 생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정산에서 돌과 쇠를 톡톡 치니까 불이 생겼고요. 소화산 샘물에서 물이 솔솔 나왔지요. 이렇게 해서 미륵님은 물과 불의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창고는 생쥐 차지가 되었습니다. 옛날 하늘나라에 임금님과 아들 환웅이 살았습니다. 환웅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웅은 인간 세상을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임금님은 환웅의 마음을 알고 환웅을 태백산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환웅은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을 신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비, 구름의 신에게 곡식, 생명, 병, 형벌 등 360가지의 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환웅 덕분에 사람들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태백산에는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환웅에게 찾아와서 저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곰과 호랑이는 정말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호랑이는 쑥과 마늘만 먹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참아보았지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곰은 쑥과 마늘만 먹었습니다. 떫은 쑥과 매운 마늘을 먹으면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드디어 3번의 일주일, 21일이 지났습니다. 털이 많았던 곰은 뽀얗고 예쁜 여자로 변했습니다. 여자가 된 곰인 옥녀는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옥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환웅은 옥녀의 소원을 들어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환웅은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옥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은 조선을 세우고 15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멀고 먼 옛날 해도 달도 없는 어둠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캄캄하고 떠도 캄캄해서 어둠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용감한 개 한 마리가 어둠의 나라에 해와 달을 가져오겠다고 나섰습니다. 개는 세찬 바람과 맞서며 해를 향해 갔습니다. 얼마쯤 가자 붉은 해가 나타났습니다. 개는 힘껏 뛰어올라 붉은 해를 꽉 물었습니다. 그러나 해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개는 뜨거운 해를 몇 번이나 물었다가 놓아야 했습니다. 개는 해를 포기하고 달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개는 달을 발견하고 힘껏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달을 입으로 꽉 물었습니다. 그런데 달은 너무나 차가워서 입에 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개는 달도 몇 번이나 물었다가 뱉었습니다. 결국 개는 해와 달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어둠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개는 지쳐서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개의 입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이제 어둠의 나라에도 빛이 생겼다! 사람들은 빛을 보고 소리치며 기뻐했습니다. 개의 입에서 나온 빛은 어둠의 나라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나오는 개를 불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이유는 그때 어둠의 나라에서 불개가 해와 달을 물었다가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떡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파리가 날아와서 하느님보다 먼저 떡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께 그 사실을 일렀습니다. 하느님이 파리를 잡아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려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떡을 네가 먼저 먹었다고. 파리가 하느님께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하느님. 뭐가 억울하다는 거냐? 오랜만에 맛있는 떡을 보니까 하도 맛있어 보여서 살짝 맛을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먼저 먹은 동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참새는 떡을 만들기도 전에 쌀을 야금야금 먹었다고요. 하느님은 참새를 오라고 해서 참새 다리를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참새는 매를 맞고 너무 아파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참새는 땅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매를 한 대도 맞지 않은 파리는 하느님에게 고맙다고 지금도 앞발이 닳도록 싹싹 빈다고 합니다. 옛날 지렁이는 눈이 있고 가재는 눈이 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냇가를 걷던 지렁이가 가재를 만났습니다. 가재는 허리에 금색 허리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지렁이는 가재의 금띠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가재야, 금띠 정말 멋있다. 햇빛이 비치니 더 멋있는데? 나 한 번만 해봐도 돼? 좋아. 내가 띠를 빌려줄 테니 너는 눈을 빌려줘. 이렇게 해서 지렁이는 금띠를 갖고 가재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재는 눈을 깜빡거려 보았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눈이 없는 지렁이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금띠를 받기는 했지만 금띠를 두른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는 가재의 눈을 잡아당기며 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재는 끝내 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렁이가 하도 잡아당겨서 가재의 눈은 그때부터 툭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지렁이는 땅속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렁이는 억울해서 지금도 에그르르르르 하고 웁니다.